오늘은 대제사장의 신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야바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그래서 가야바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잡히셔서 끌려간 곳은 안나스 앞이었어요.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AD 7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갓 이제 대제사장이 된 이런 사람인 겁니다. AD 7년에서 14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하다가 이 사람이 하도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성전에 돈을 횡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축제를 했던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면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제사장이 아닌 거죠. 아들 6명 중 5명이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또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을 시켰던 이런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대제사장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신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아마도 지금 안나스가 신문하는 동안에 산헤드린 공회에 부지런히 이제 통지를 해서 공회를 소집을 하는 거죠. 이 공회는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하다가도 밤이 되면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급하게 밤에 소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집은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코트야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 안에 법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안에서 법을 집행할 정도로 이렇게 큰 집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제를 했는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 제사용 짐승을 파는 곳이 이곳에 있었어요. 성전 짐승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사용했어야 되잖아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어가지고 멀리서 200만, 300만 되는 인파가 몰려들어서 제사를 하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를 하러 올 때 드리는 제사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검사를 하죠?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검사를 하면 조금만 흠이 있어도 또는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이제 안 된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거기서 그냥 짐승을 사야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이곳에서 이제 사면 이곳에서 사는 짐승은 훨씬 고가에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용 짐승을 파는 곳이 있다. 그러면 막대한 사업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이보다는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사업자인 거죠. 이 사람의 집에는 또한 성전용 화폐의 환전소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화폐에는 시저의 얼굴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시저의 얼굴이 찍혀져 있으면 이건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드로에서 사용하는 얼굴이 없는 그러한 화폐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화폐를 성전용 화폐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용 화폐를 성전에다가 바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전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생기죠?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사업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벽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또는 교회의 중직자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사실은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안나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대제사장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아, 나 돈 사랑해. 하나님, 저리 가라고 그래. 돈 사랑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돈을 벌어먹으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앞에 놓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인물, 이것이 안나스라는 거죠. 자, 안나스의 신문 내용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범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규모는 또 얼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무슨 죄목이 있어야 공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야지 잘못한 자들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목도 없이 공범이 누구냐, 규모는 얼마냐, 이딴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는지를 모르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조사를 했으면 어떤 것이 잘못인 건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 가르침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침도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내가 성전과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뭐를 배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한테 네가 감히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래 것들이 막 때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대제사장한테 무례하게 말했다라고 때려요. 근데 안나스는 대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아닌 게 대제사장 취급을 안 해줬다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최대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무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때린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지금 무례하다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는 여러 가지 위법들을 이제 범했습니다. 자, 안나스는 신문할 권한이 없었죠? 위법입니다. 신문한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런데 신문한 그것도 또한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안나스의 신문은 비공식적인 신문이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지 마음대로 지 집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법이죠. 또 증인에 의해서 죄를 증명하기 전에 폭행을 가했어요. 이것도 위법이죠. 죄가 없는데 왜 때려요? 죄가 성립이 되면 그때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죄도 없는데 죄가 증명되기도 전에 폭행을 가했다. 완벽한 위법이죠. 결국 이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때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은 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안나스 같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 겁니다.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안나스 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 더러운 존재, 이것이 안나스였다면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거룩한 척 포장하면서 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깨달아졌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자기 욕심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하고 있는 이 폭행은 전부 우리의 그 안나스와 같은 위법들, 안나스와 같은 범법들,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제1차 신문의 요점이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제2차 신문입니다. 진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 자기 사위에게 이제 다시 보내는 거죠. 아주 집안이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2차 신문하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 한 집안의 다른 장소예요. 집이 얼마나 큰지 안나스가 머무는 장소가 따로 있고 집 안에 또 가야바가 머무는 장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저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법 하면서 완벽하게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는 해 뜨기 전에는 소집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밤 동안에 소집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고문이 되는 겁니다. 밤에 피곤하니까 자야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또 죄인이 완벽하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졌다고 이제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이렇게 신문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인도적 이유로 인해서 공회는 해 뜨기 전에는 소집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밤에 재판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막 소집을 해낸 거예요. 밤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 해가 지면은 재판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속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밤에 일부러 소집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율법 하면서 그 율법을 깼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위법되게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 장소는 산헤드린 공회당이었어야 됐어요. 어디 가정집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안나스의 가정집들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재판도 가야바의 재판도 안나스의 집안 뜰에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집 뒷뜰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위증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명백한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를 놓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증인들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의 변호사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 증언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백한 죄목도 없어, 혐의도 없어, 변호인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빙성 있는 증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들이 다 엇갈리는 거예요. 일치하는 말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유일하게 일치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헤롯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헤롯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의도도 알지 못한 채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다른 복음서를 조합해서 보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일치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일치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답답한 거죠. 증인들이라고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불러댔는데 이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일치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기를 깨고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유도신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또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신문 자체가 위법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오늘 보면 6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도신문의 결과로 사형을 언도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을 위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법, 율법 하면서도
그 율법대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모든 불법을 행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건 이 사업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역센터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이름은 예수님이 붙었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없고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이런 것만 혈안이 되어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6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였듯이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네가 죽이면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가야바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이제 참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건 신성모독이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입으로 신성모독을 했으니 증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어이없어요. 증인들을 다 불러놨는데 증인들이 일치를 하지 않고 혐의도 정확히 밝혀지는 것도 없고 제목도 밝혀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무죄예요. 그런데 유도신문을 해놓고 유도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거 신성모독했으니 증인이 무슨 증인이 필요하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증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불일치했으니까 안 그랬으면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막 난리 쳤을 텐데 증인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기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사형에 해당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얼굴에 침 뱉으면서 심지어는 얼굴을 덮어놓고 막 때리잖아요. 눈을 보이지 않게 가려놓고 여기저기서 막 때려놓고 나서 자 누가 때렸는지 말 안 하는 거죠. 네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말해봐. 완벽한 조롱과 모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줄 거예요. 자, 이 신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어떤 수욕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펼쳐지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사람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렸는지 말해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하면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욕을 도대체 왜 감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하면서 때리면 이 때린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수모를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욕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조롱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수치와 조롱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침 뱉는다, 이것은 저주의 의미로 알았거든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저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는 뭔가요? 어떤 것이 나의 죄인가요? 나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불법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맞고 계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분노하게 되거든요. 이런 못된 것들, 이런 나쁜 것들 하면서 치밀어 오르게 돼요, 이 마음속에서. 그런데 바로 이 짓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유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어놓고 너무나도 거룩한 척, 너무나도 홀리한 척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선지자 노릇하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기만하면서 예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눈을 가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위장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있지도 않은 나의 성결, 이런 것을 사람들 앞에 들이밀면서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나요? 은밀하게 짓고 있는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 사람들 눈 앞에서는 모두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나요?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말씀하지 않고 계실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이유, 주님께서 수욕을 당하신 이유,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때림을 당하시고 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침뱉음을 당하지 않죠. 다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서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